귀한 우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저 또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그 띄워주셨던 말씀이 개역 한글판인데, 이따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지난 4일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그죠. 참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죠? 4일간 은혜 받으셨는데 오늘 못 받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귀한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은혜를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목표를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아멘. 네, 외우시기 전까지는 아마 예배당을 못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네.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지난 4일간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은혜들을 모아서 담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 다 모아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탁 토스해 드리면 내일 목사님께서 아마 은혜의 강 스파이크를 날리실 거예요. 아멘. 부담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광야가 무엇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세 번째,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저의 고민, 그리고 저희 교회의 고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간증처럼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뭐 저의 고민이나 저희 교회의 고민이 아마 너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고민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나 저희 교회의 고민,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해요. 제 소개라기보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름은 산들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2016년 5월에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이때 한 성도분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3분 정도 이제 남으시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고 이제 3분이 남으시고 이제 다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가 6개월 정도 비어 있었어요. 문이 닫혀진 채로 그냥 6개월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임을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도 한 1년 4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8개월 정도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명의 성도님이 남으셨습니다. 이때 남으셨던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교회를 닫아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지. 혹시 이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목사님이 오시는데 뭐 2년도 안 돼서 사임을 하시고 하는 상황 가운데 좀 많은 고민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남아있는 3분이 다시 한번 청빙을 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주소는 강남이에요. 강남구 선릉로 한티역에 있는 역세권에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되게 활기차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입지가 정말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이 40년이 넘었어요. 딱 봐도 너무 허름해요. 뭐 외벽에 금도 많이 가 있고, 그 예전에 전선 정리 안 된 그런 건물 아시죠? 막 건물에 전선이 다 붙어 있고, 정말 허름한 건물에, 그런 건물에 지하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습기가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습기 충만한 교회.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지하에 정말 허름한 교회, 정말 저에게 사람이 모일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외형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혹시 뭐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허름한, 정말 그 곰팡이가 막 가득은 아니지만 곰팡이 냄새 스물스물 나오는 그런 느낌 아마 아실 겁니다. 즉 저는요, 4년 동안 목회자가 2번이 바뀐, 그리고 성도가 3명이 남아있는 40년이 넘은 건물의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21년 1월에 산들교회의 3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로 가기 직전에 2020년 연말이죠. 감사하게도 한 2-3군데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뭐 여기 좀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그럴 때 응답이 빠르세요. 참 야속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진호야 하시면서, 다른 곳들은 너가 아니어도 갈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산들교회는 너가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그 교회로 가기로 단칼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힘든 교회 갑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 갑니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좀 하루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힘든 교회 가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드셨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이건 들어주시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선교 왔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좀 낫게 해주시면, 좀 하루빨리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도 드리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좀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임한 지 2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요, 정말로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뭐 환경적인 면이나 어떤 그 주변의 여건들이나 뭐 교회의 그런 여건들을 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뭔가 이 교회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1월이에요, 여러분. 올해 1월에 한 가정일 등록하고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교회 한번 방문해서 예배드려 볼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현실이 암울하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교회가 드는 겁니다. 자,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왜 이렇게 교회가 좀 목사님 은혜 나누셔야지 왜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나누십니까?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사님 짠하시다. 목사님 저렇게 오셨는데 좀 기도 많이 해드려야겠다. 그런 느낌을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만 암울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암울한 현실 앞에 마주할 때가 많은 거예요. 힘든 현실 앞에 마주할 때 없으십니까? 언제나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아니시잖아요. 힘든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코로나 3년의 시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냈다기보다는 죽지 못해 마지못해 버텨오신 것 아니십니까? 내일 접어야 되나, 내일 모레 접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끝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만 그러시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그런 고민들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의 상황이나 저희 교회의 상황만 이렇게 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의 순간 또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암울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겪고 오셨거나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고 계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닥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분모가 생겼어요. 그죠? 어떤 공통분모일까요? 암울한 현실, 힘든 현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그런 공통분모가 생겼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저희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나 그런 삶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울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숲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실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메마르고 힘들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광야 같은 세상.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의 이 답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무엇이 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외우기 쉬우시죠? 자,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의 상황, 이사야 35장 15절 말씀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심판이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여유로운데 심판이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 가운데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진짜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이나 염려나 그런 반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판?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데 1년? 아유,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지금 1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내올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았던 시기라고 자신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가 터무니없게 들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풍요롭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풍요로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풍요로운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객관적인 상황이나 처한 현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라는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앞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광야가 어디인가?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의 교회의 상황이나 저희들이 상황 처황이나 그런 상황들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광야 같아요. 광야 같은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광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광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저희 교회가 어떤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광야가 어디인가? 우리가 가진 환경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광야인가 광야가 아닌가를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진짜 광야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 그것이 기근이고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기근이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양식이 없어서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광야가 아닙니다. 승진이 안 되고 회사 생활이 꼬여서 기근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서 광야가 아닙니다. 진짜 광야는 무엇이 없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 그곳이 광야가 아닌 세상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광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진짜 광야는 무엇이 없는 곳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요. 말씀. 그렇다면 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에서 사역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광야에서의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광야가 무엇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입니다. 사막.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의 원어적 의미는, 더 정확한 의미 무엇인가 하면 비옥한, 기름진, 풍요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사막이 그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광야의 이미지가 보니까 이 주변에도 이제 공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원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풀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엄청난 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도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의 이미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즉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야가 말씀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아름다운 밭, 비옥한 땅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현실이 힘들고 암울하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곳은 광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그런 환경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기 충만한 그 환경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그 광야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곳은 비옥한 땅,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이 광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찰지고 비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실 때 어떡하십니까? 보통 은혜 받은 구절 나오면 밑줄을 그으시거나 아니면 형광펜을 칠하실 거예요. 혹시 밑줄파 계세요? 밑줄파? 밑줄파. 형광펜파. 네. 줄 안 그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밑줄을 긋거나 또 형광펜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말씀을 심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밭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 칠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밑줄을 긋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광펜을 칠하는 시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밑줄 그으시고 밑줄 쫙 별표 땡이야 하시고 형광펜을 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부분 첫 번째 단락의 이 결론을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낳고라는 거예요. 자, 광야 같은 인생, 정말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인생이 너무나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정말로 풀 한 포기, 씨 하나 같은 그런 말씀을 딱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에 어떻게 씨가 심겨진다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심겨진 곳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 풀 한 포기가 되고 잔디밭이 되고 나무가 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단락 뭐였죠? 무엇이 되며? 광야가 여러분 3분의 1 외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외우셨어요. 이 부분 외우셨어요. 자, 두 번째로 나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안 보고 대답하신 거 아시죠? 네. 이제 3분의 1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에서 모자라 뭐가 된다고요?
숲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의아하면서도 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나눴던 말씀은 광야가 무엇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뒷부분 어때요?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리라가 아니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이 여기게 되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의 그 결론은 무엇인가? 아까 이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뭐였죠? 말씀이 말씀을 낳고였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기도가 기도를 낳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요, 그 2021년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뭐 사실 담임 목회도 처음이고 뭐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고 들어올 것 같지 않게 생겼고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이게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중에 이 대치동이라는 곳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대치동. 이 대치동이란 곳이 아마 제 이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 교육, 돈이 우상이 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이런 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녀를 더 이제 좋은 성적으로 양육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더 이게 뭐 쌓아 올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고민하는 중에 전도지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짐도 쉽게 버릴 수 있다면 하면서 쓰레기통 이미지에 저렇게 이제 그 전도지 쓰레기 봉투를 넣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한번 버려지는 전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뒤편에 있던 말씀이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좀 마음을 심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뭔가 좀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나 뭐 계속해서 돈을 모으지만 채우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전도지, 단순히 그냥 뭐 한번 그냥 뭐 바꾸서 그냥 쉽게 싹 여겨지는 그런 전도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말 특이한 게요, 이제 아이들이 몇 명 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전도 시간을 기다려요. 이 7, 8월은 이제 너무 더워서 저희도 이제 방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노방전도도 쉬었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 이제 7, 8월 쉬고 오랜만에 이제 한 2달 만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하러 갈까 했더니 예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 전도지를 들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전해주는데,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교육할 때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건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말 뭐 5살, 7살, 9살 한두 명씩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혀도 짧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길 바라시죠? 아멘? 이 특별히 아이들 새벽에 나와 있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두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떤 아줌마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나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면박을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침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전도 안 한다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안 전했으면 그런 환난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잡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 순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면서도 핍박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멸시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후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후렴 부분을 잠깐 불러볼게요. 후렴 부분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아멘? 민망하니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아멘? 예수 이름에 없는 게 무엇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말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이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라기 원하시죠? 그럼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조기 교육이. 복음 전하도록 해야 돼요. 요즘에 옛날에는 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아이들 뭐 교회 다니는 애들 그냥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이제 자녀들 알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한 2-3명 다닐까? 3-4명 다닐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여 부르짖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희 딸이 4살 때요. 아빠 똥손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야, 똥손 기도가 뭐야?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을 텐데 똥손 기도 이거잖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똥손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였던 거예요? 통성 기도였던 거예요. 통성 기도. 통성 기도를 발음을 못하니까 똥손 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기도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똥손을 금손으로 바꾸시는 거구나. 우리가 똥손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똥손을 금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아이들 기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영어, 수학, 아이들 잘 배워야 되죠. 조기교육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신앙의 조기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외치고 예수 이름의 치유를 외치고 예수 이름의 구원을 외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매 주일 노방전도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계속 교회 주변을 밟는 가운데 이제 올해 3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로 소중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반경 100m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주변 그냥 단순히 밟기만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기도를 낳아 반경 100m라는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 반경 100m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환경이 저렇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교회의 서편으로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전에 유명했던 곳이죠. 평당 이제 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제 교회 서편으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녀 교육이나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진풍경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저 조그만 파란 점들 보이세요? 저게 뭘 것 같으세요? 다 학원들이 학원. 저기가 아시죠? 음마사거리부터 저희 대치동까지 대치동 학원가라 불리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대치동 학원가의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으로는 반경 100m의 저기 이제 경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거 다 아시죠? 이제 저 안타까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한 교회가 이 교회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저렇게 목 좋은 곳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또한 저 이단을 좀 안타까움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빌라, 연립주택, 그런 고시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저쪽부터 이제 음마사거리까지 대치 사동이 이제 주거 형태가 90%가 연립주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만 세대인데 한 2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즉 이제 한 가구당 평균 인원이 2명이라는 거예요. 즉 예상해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살아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은 자녀가 한두 명 있으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야 평균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남에 거주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저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청년 세대의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반경 100m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3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합심 기도할 때마다 반경 100m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대치동 학원가 젊은 부부들 이단 안타까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뉴스를 틀어보니까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 대치동 학원가라는 6글자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4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어떤 사람이 마약이든 음료수를 나눠줬던 거예요. 참 잔인한 일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안타까운 일들이 기사가 된 겁니다. 4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좀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그리고 옥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그 SNS 라이브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 송출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날 오전입니다. 4월 17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도곡동이에요. 이 또한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가까운 그런 중학교입니다.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로 여학생에게 이제 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가한 이 학생은 또 자신의 집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옥상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접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는 가운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산들교회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경 100m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를 낳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아니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반경 100m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다 뭐 양주, 수지, 수원, 광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반경 100m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기도가 기도를 낳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실 교회 어딜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도 검색해 보게 되고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이 자매 또한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귀한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한 명씩은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으시네요, 여기.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가라고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아마 믿지 않는 가족분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족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히 가족의 구원이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함, 부모님께서 교회에 나가실 어떤 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제 마음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나 가능성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 이루어지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분명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대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너는 가능성이 없다 말하지만, 비록 너는 이제는 기대감이 없다 말하지만, 나는 선명하게 그 약속을 이룰 거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광야가 무엇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이 해답인 겁니다.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자, 말씀이 없던 광야에서 시작하여 그곳이 숲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허덕이며 살다가 광야 같은 인생 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객관적인 현실은 암울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숲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회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습기 충만, 암울한,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그 객관적인 현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목사님 짠하시다 그런 생각 가시신 분들 계세요?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왜요? 이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어디서부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리. 무엇이 되며 무엇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숲으로 여기게. 오, 여러분 아멘 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광야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죠? 무엇이 없는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 그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말씀이 말씀을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는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삶에 특별히 더 이음 사랑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말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마침내 어디서부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이 되며 무엇을 뭐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외워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제목 드릴 때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이 말씀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외우고 곧바로 기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을 이 말씀에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암울하고 객관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 말씀에 담기 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광야 같은 인생이 말씀이 없는 인생이니 말씀이 심겨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귀한 기도의 열매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우며 우리 곧바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객관적인 기도, 객관적이고 암울한 이 말씀에 담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 이 말씀에 담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이 이 말씀에 담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마침내 시작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